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또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궁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령이 하나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들이 반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가득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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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사하고 계시니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1장에 대해서 나누었고 매주 수요일은 2장과 3장의 내용인 7교회에 보내지는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장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과연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이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21살의 이 백인 청년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애틀란타 이 스파와 이 마사지 샵을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이 총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6명의 아시안계를 포함해 총 8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시안계 동양 여성들이었는데 사망한 사람 중에는 이 한국계 현정 그랜트라고 하는 이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이 20살 정도 된 아들의 이 학비를 위해 열심히 아들을 키워오게 되었는데 결국 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큰 아들인 이 랜디 파크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 인터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머니와 또 동생을 위해 이 모금 사이트를 열게 되었는데 이틀 만에 6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200만 불 이상의 모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그 어떤 물질의 보상도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미국 곳곳마다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아시아인들, 특별히 노인이나 연약한 자들을 향해 저지른 이 증오 범죄가 또 그의 심각성이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말하며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이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범죄나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꿀 수 없는 피부 색깔이나 그 사람의 문화를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 주변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먼저 이렇게 한번 좌우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는데 참 어렵죠. 또 특별히 이 4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묘사와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이 주제를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이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 땅을 살며 우리는 땅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앞에 놓여진 이 당장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어 눈을 밝히 열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부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주제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우리 이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요한은 당시 이 부둣가에 앉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에 따라 고개를 들게 되었고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너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두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을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요한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24장로의 보좌가 나오게 되고 7 횃불이 나옵니다. 또 4마리의 생물이 나오게 되고 하늘에 대한 묘사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묘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되어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게 된다면 사실 두 눈으로 보았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는 부분들이 어려워 다양한 이 신학자들이 쓴 주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많은 신학자들, 유명한 이 주석가들이 쓴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들의 내용을 읽어보니 참 훌륭한 주석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묘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24장로의 의미는 무엇이고 7 횃불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보석과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는데 훌륭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읽다 보니 요한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내용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려고만 한다면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보좌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장면들을 이 요한은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그 땅의 최고의 권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게 되었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진 나라였는데 최고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곳곳에 읽어보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지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이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로마라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없어진 나라인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그 능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데 당시 이 로마 제국이 그런 바벨론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으나 바벨론이라 빗대어 그 바벨론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이 땅의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땅은 아직까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삶은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6장 이하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이하를 보시면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지 이제 더 이상은 12사도로서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게 하며 이 7 집사를 통해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총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유대인들에 붙잡히게 되는데 7장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붙잡은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언약을 지켜왔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으며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며 귀를 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즉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회개를 하기보다는 마음에 찔리기는 하나 스데반 집사를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 집사가 한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절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당시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스데반 집사를 가운데 놔두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을 이마에 맞고 몸에 맞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보게 되었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돌을 이마에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가 죽음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죽어가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처럼 스데반 집사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에 그가 죽었느니라 기록하지 않고 잔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은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었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귀한 영혼이었으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바벨론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 두 눈을 땅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시대의 왕은 로마 황제였으나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것, 우리의 땅에 우리의 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눈을 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나침판과 같다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를 수도 있으나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침판을 주게 되는데 그 나침판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나침판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나침판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일정한 방향으로, 남북의 방향으로 이 나침판이 초점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리키고 있는 곳을 기억하고만 있다면, 그 길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나침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나침판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내 길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삶을 사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말립니다. 이 이민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언어가 틀린 곳에서,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 곳에서, 문화가 틀린 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전화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전화 빌도 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바로바로 해결했다면 이곳에서는 그것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언어와 문화가 틀릴 뿐 아니라 사실 언어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겪어도 되지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말이 조금 느리다고, 영어가 조금 서툴다고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조금 말이 느리게 했다고, 조금 말이 어눌한 것 같다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내가 손을 잡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준 사람이 나를 배반과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 줄기 빛 같은 이 교회를 찾아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 했는데 오히려 마음의 빛이 늘어갑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찾으려 했는데 내 마음의 빛이 더 커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교회에 왔으나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나온 이 삶의 이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침판을 통해 길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이며 내가 이 먼 길을 걸어온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회개의 심령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지난날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선교를 처음 시작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이 골든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특별히 인도가 당시에는 가장 복음에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곳에서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지방의 언어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인도라고 해서 하나의 언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마다 말하는 언어가 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 먼저 들어가 선교를 하기 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항상 거쳤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새 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 한 영어를 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청년에게 그 언어를 가르쳐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청년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내가 적당한 페이를 해줄 테니 나에게 제발 너희 부족의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게 됐는데 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언어만 배우도록 부탁하는 거야. 제발 나에게 그 언어를 가르쳐주진 않겠니? 그러자 그 청년이 거절을 하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당신에게 이 내 부족의 언어를 가르쳐주다가 나도 교회에 다닐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내 부족의 언어를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나온 지난날의 삶이 어땠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청년의 말을 빗대어 보면 이 선교사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난날의 삶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번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누군가와의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곳은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교인들은 교회를 나가느니 어떻게 새로운 목사님을 데리고 오느니 마느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쪽의 성도들은 지금 계신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옳은 곳에 서 있다라 생각했겠죠. 근데 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이 갈라진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들 모두가 존경하던 한 나이가 지극히 있으신 장로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거의 80 후반대였고 매주 토요일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저도 그 당시 신학교에 다니면서 주중에 교회에 와서 저녁에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늘 계셨던 분이 이가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이 장로님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이 교회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 쪼개진 가운데서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또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모두가 그 장로님의 말씀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영향력이라는 것,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선교사님과 같이 또 제가 목격했던 이 장로님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나침판을 있다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걸어갈 내 삶의 길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존귀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졌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믿을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 뉴욕 주소망교회 이곳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뉴욕시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한국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시 이 5개 보로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런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대략 몇 개의 교회가 이 뉴욕시에 있을까요? 6,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6,000개의 교회가 이 뉴욕시 5개 보로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6,000개의 교회 중에서 한인교회는 한 500여 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았거나 교단이 없는 교회들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5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한인교회만 이 뉴욕시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참 없네요. 교회가 참 많은데 내가 갈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80% 정도가 어느 정도 교회와 연관이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80%가.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사실 교회를 쉽게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사실 교회를 찾는 것, 교회에서 신앙을 내가 잘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에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물어보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교회를 찾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나와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전 참 중요합니다. 나와 맞는 설교. 그렇다면 나와 맞지 않는 설교를 듣게 된다면 쉽게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 장소입니다. 과연 저 교회가 내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디 있는가? 내가 주차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있는가?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을 따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참 세 가지 다 어렵죠. 세 가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오게 되었다면,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 나랑 맞지 않아요. 너무 심판만 이야기하세요. 저 교회 너무 예배 장소가 좋지가 않아요. 주차할 데도 없고 너무 교회가 작아요. 내 아이를 신앙생활 잘 시키면 좋겠는데 아이들 썬데이 스쿨도 없고 한글 학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들이 과연 맞는 옳은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침판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이 나침판으로 과연 이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나랑 맞는다고 해서, 예배의 장소가 좋지 않다고 해서, 혹은 다른 이유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서 한 가지가 맞는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과연 나와 맞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로 내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 사랑에 너무나 많은 감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장소라도 있지만 변변치 않은 교회 건물도 없었고 찬양을 하다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누군가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영적인 나침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교인들에게 영적인 나침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성도들을 달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추풍 낙엽처럼 하늘에서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의 교인들은 순교를 하는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인가 라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 앞에서 그들은 순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겠노라.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땅에 두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눈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이고 부족한 게 많죠. 목회 경력으로 따져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보게 됐을 때 참 연약한 게 많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침판으로 내 삶을 비춰보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어느 곳에 서 있는가, 그거는 내 스스로 늘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나침판을 통해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삶을 살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내 눈앞의 문제들도 영적인 나침판으로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영적인 나침판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나침판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을 통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라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영적인 나침판으로 그래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겠어, 내가 그 길로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어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